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4절, 또 15절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절로 4절, 15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와 같은 신자, 불신자와 같은 신자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된 모세와 아론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즉,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지만 바로는 이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로 상징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과 뜻과 다르게 쉽게 행동을 하곤 하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안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단히 몹시 중요하죠. 이렇듯 모세와 아론의 요구, 즉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출애굽을 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바로는 즉각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히브리 민족의 노동 강도가 너무나 약하다 보니 이렇게 게을러져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요구에 그들이 수긍한다라고 여겼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바로는 이제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본래 히브리 민족은 애굽 제국의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데 노예로서 동원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벽돌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그 벽돌은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집은 당시 애굽의 감독들이 제공을 해주곤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재료인 집조차도 히브리 노예가 스스로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되 벽돌의 수요는 그 이전과 동일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도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셌으면 백성들이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벽돌을 만드는 재료인 집까지 스스로 구해야만 했기에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 이전보다 노동의 강도가 배나 더 강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노동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함으로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에 수긍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랄한 바로의 생각대로 바로의 감독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바로의 감독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세운 히브리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기까지 하며 히브리 백성들이 이전과 동일하게 벽돌의 숫자를 채우도록 요구했죠. 뭐라 할까요? 히브리 백성들을 실제로 이끄는 히브리 감시자들을 바로의 감독자들이 때려서 그들이 같은 동족을 학대함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도록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자 히브리 감시자들, 즉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를 아령까지 했지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보았을 때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바로를 직접 만나서 항변을 했지만 전혀 자신들의 주장이 먹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를 만나고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노동의 강도를 지켜보며 백성들의 아픔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오히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신들이 죽게 되었노라고 항변을 합니다. 즉 그들의 마음은 곧 노동의 강도가 더 심해져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기록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다르게 행동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 4장 29절로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바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믿었으며 또 하나님을 경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에 위기가 닥치게 되자 어느덧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이 행동하고 말하게 되었죠.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불신자와 같은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백성들이 일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결혼 전에는 커플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부부가 되면서 긴밀하게 알게 된, 즉 경험하게 된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죠. 따라서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 제국의 파라오, 즉 바로가 애굽 제국의 노예 신분이었던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자였기에 하나님을 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30절을 보시면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아론이 행한 이적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고 경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극히 허약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당시 바로와 다를 바가 없는 암, 즉 지식적인 알의 수준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 어떤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이 아니라 그냥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알매 정도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현실 속에서 신앙 때문에 손해를 입고 박해를 당하게 되자 이렇듯 신앙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따라서 깊은 영적인 체험이 없이 교회만 출석하고 예배만 드리고 봉사만 하고 헌금만 하게 된다면 삶의 현실 속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백성들처럼 불신자와 같은 신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권속들인 우리들 모두 신자로서 불신자와 같은 신자가 아니라 신자다운 신자가 되도록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영적인 체험을 모두 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영적인 체험이 있는 신자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코로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